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는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공허와 허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미와 보람으로 가치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훈련하는 삶을 살아 한 영혼도 도태되거나 낙오되거나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나음을 잊게 하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는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염려와 근심의 쌈에 헤매는 자는 그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어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앞길이 막막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빛이 되신 말씀을 붙들고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 의미는 아무리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모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모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모자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이 주님에 의해서 축제로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물 담아진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줬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던 하인들, 여러분 심부름꾼이죠. 근데 그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비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은 하인들은 알지만 연회장은 모르는 겁니다. 물 떠온 종들은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큰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포도주는 여러분 언제나 모자릅니다.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잔을 마신 자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그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자랄 때 그 모자람을 끝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인간의 삶의 결핍과 부족을 축제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발돋움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아담인 인간인 아담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죠. 그 대가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됐고 참 사랑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꾸몄을 때 건축사무소에서 사무소장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구청에 교회 건축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집회 자유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 비용이 저에게 많이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용도 변경 없이 그냥 여기서 예배할 겁니다. 교회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시면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단전하고 단수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면 용도 변경하겠습니다. 교회 건축물로. 용도 변경했죠. 만약에 구청에서 단전하고 단수라면 이 교회 건축물로서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물로서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하나님과 참 사랑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여러분 뭐예요? 단절됐어.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는 부정적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왔고, 긍정적 경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참 사랑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깊은 그리움과 동경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죠. 갈망이 있는 거죠. 지난 2025년 1월달 우리 가수 나훈아 씨가 은퇴하는 마지막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는 콘서트에서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공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공을 제가 찾아보니까 빌공자라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없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에서 인생의 깊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의미를 노래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에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명예 하나만 거머쥐어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명예뿐만 아니라 인기와 재물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둘러봐서 명예와 인기와 재물과 문화적 영향력,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들을 다 한 손에 쥐고 한 몸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부러운 것들을 다 한 몸에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살다 보면 알게 돼,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내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인생의 깊은 공허와 허무를 노래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도 그 인생의 공허와 허무가 지시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노래로 살다 보면 알게 돼, 살다 보면 알게 돼,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띠리띠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깊은 허무와 무의미, 공허, 그리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권력과 지위와 인기, 자녀의 성공, 업적 등을 신뢰하며 그런 것들을 자기와 동일시 해가며 삽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남보다 나는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자꾸 좌절하고 살맛이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기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해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은 죄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쩔름발이가 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즉 어떤 대상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할 때 그 신뢰 구성체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그 길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갈망, 무의미에서 점차 해방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 인간의 내면은 평강과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욥기는 참된 성도는 정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의 안정과 유익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형통케 하시고 그의 삶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다면, 파산시킨다면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어로 의역을 해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에 우리들의 대답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최고봉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약 욥의 소유물을 전부 쳐서 파산에 이르게 하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기는커녕 가정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도전장 앞에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콜 해봐 그러시면서 사단의 활동에 분명한 한계선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답답하고 남들보다 잘 안 열리는 것 같고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형을 닮아가게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게끔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 믿음의 시련이 있는 성도들에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도전장에 콜했지만 사단의 영역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한계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이 거기에 먹힘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걸 굳게 붙잡고 오히려 참된 성도는 그런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거짓된 모습 그리고 허영, 오류, 조잡함, 치졸함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불순물을 걸러내어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재청조해 가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욥에게 그 사회적 폭력과 자연의 재해라는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욥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 아들도 한 자녀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날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10명의 자식들을 한날에 장례식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자연적 재해를 통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함께 참여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역사 속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생활의 분주함으로 가려져 있던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을 더욱 의미와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붙잡고 생명 아닌 것을 자꾸만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욥은 실로 끔찍하게 아주 충격적인 재앙을 당하면서도 조용히 참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소리로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 23절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다 하고 25절에 욥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는 말은 없지만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욥의 자기 신념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긍정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자 믿어보면 잘 된다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이 있기 전부터 모든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추구하고 또 추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가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찬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관계가 신뢰로 엮어져 가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그 유익만을 조건으로 했던 신앙생활에서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욥은 정말 자신의 끔찍한 재앙과 고난을 당한 그런 큰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이지 매사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선한 일에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큰 충격적인 일들이 자신 눈앞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도 욥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욥은 평소에 일상의 생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해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순전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지는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 잔치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가 축제로 변했잖아요. 고난의 끝은 죽음이나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적대감으로 대하거나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재창조도 없습니다. 고난은 신자의 삶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참된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오 사랑하는 나의 고통이요, 오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고난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으므로 그 고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지나가면 그때 가서 무엇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 엉터리 같은 신앙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르쳐 주지 못해서 부모가 자녀가 믿음 없을 때 자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을 좀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줍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넣어주는 대신 우리 자녀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붙들었던 거, 자신의 존재의 기반으로 여겼던 거, 자신의 추구했던 것이 허물어지는 시간을 견뎌내야 돼. 부모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뿐이 없어.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정한 틀이 영과대로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울타리를 쳐서 다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림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내가 아내를 의지하고 내가 아들을 딸을 의지하고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의지하고 내가 내 지위를 의지했던 것들이 하염없이 허물어질 때를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 있는 허영과 거짓과 오리와 치졸함과 조잡함, 이 허무와 공허들을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위해서 다시 세워질 때를 기다려가면서 찬송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욥이 찬송했겠어요?
우리에게 찬송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공적이나 업적이나 인기나 자랑 등을 쌓아가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음과 신뢰 가운데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노년이 찾아와서 우리가 나오나 가사처럼 그런 공이라는 노래를 불러오면서 인생의 말년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노년을 보낼 것입니까? 우리는 노년일 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한평생 신뢰하고 또 신뢰했더니 하나님은 결국 나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자꾸만 안내해 가는구나. 얘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나는 은퇴했어요. 깊은 허무와 무의미를 노래하면서 자신의 작사 작곡한 것을 던지면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노년에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쌓아가야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보화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은퇴할 때 얘들아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만 인도해 가는구나. 얘들아 너희도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우리도 인생의 은퇴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